그래,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증거할 때 제 어떤 경험담이나 어떤 이런 것을 느낀 감정을 증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과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이걸 같이 여러분들이 한번 나눴으면 합니다. 먼저 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보면은 또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하나님의 나라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했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한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다도 다시 다 있지 않더라. 자, 이 말씀을 잠깐 해석을 하자면은 하나님이 바로 이 처음에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모든 것을 완전히 만드셨습니다. 이곳에 우리는 지금 이 온 우주 만물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 만드신 세상에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오염되고 질서가 정해난 것, 오염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죄악이 오염되어 있고 여기저기 보면은 부패한 것도 많고 서로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이런 세상에서 사람들이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이 없어요. 완전히 구원받는 믿음의 사람들만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의롭고 완전한 질서 가운데 선하며 거룩한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 합니다. 그런데 바다가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바다는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적그리스도, 즉 이 짐승들을 거쳐, 즉 말하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나 성도들을 핍박하는 자들이나 즉 이런 자들이 거하는 곳을 바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이것이 없습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하고 질투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이 없어요. 그런데 또 뭐라 하겠습니까? 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도 합니다. 그런 우리 예루살렘, 우리가 살던 지상의 세계는 아무리 좋은 도시라 하더라도 우리 도시는 서울이죠. 바로 아무리 좋은 도시라 하더라도 거기는 싸움도 있고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고통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천국은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한 그곳은 이렇게 아픔과 슬픔이나 고통이 없는 곳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은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랬습니다. 여기는 하나님과 성도와의 온전한 관계, 그리고 하나님께 순결과 더 헌신을 드리는 곳, 최고의 영광스러운 곳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이게 지금 서론이에요. 그런데 요한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밤모섬에서 귀양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 봅니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음성을 들었습니다.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아, 그렇구나. 보좌는 옥좌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곳인데 그곳에서 큰 음성, 어떤 음성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어마어마한 음성이었겠죠. 세미한 음성이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 음성을 들으는데 하나님의 집은 바로 이 사람들이 사는 곳에 사람들이 있더라. 그런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과 사람들과 함께 계셨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곳이더라. 그런 바로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여러분 우리가 그려왔던 천국이 없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없을까? 요한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여기 보면은 6가지가 나옵니다.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이 말씀 잘 한번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눈물이 없습니다. 울을 만한 그런 슬픔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 세상에는 늙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병원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사망이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이라고 그럽니다. 영원히 사는 겁니다.
바로 그리고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굉장히 지금 아픈 것을 말합니다. 보면은요,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이 없어요. 곡하는 것이라는 것은 울부짖음을 말합니다. 보통 우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대고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굉장한 이런 슬픔이 없어요. 아픈 것도 없습니다. 연세 드신 분 허리 아니면 다리 쑤시고 아프고 이런 거 없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처음부터는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살아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완전하고 성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그 좋은 곳이 우리가 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천국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은 천국에 갈 자가 누군가? 여기 갈 자는 계시록 21장 7절 봅니다. 누가 가는가? 자,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 싸워서 이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기는 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끝까지 예수 잘 믿고 바로 사는 사람들. 어떤 사람 보니까 믿음 생활 잘 하시다가 중간에 삼천포로 빠져버려요. 어느 날 보니까 교회 열심히 성경 찬송가 가지고 할렐루야 아멘 했던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주일날 등산 가방 짊어지고 낚싯대 들고 다니면서 전혀 예수 냄새가 안 나는 겁니다. 완전히 갯길로 가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우리는 주의 나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믿다가 타락한 사람 예수를 떠나면 안 됩니다. 믿음을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그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디모데야, 후일에, 바로 먼 훗날 후일에 어떤 자들은 믿음을 떠난다. 믿음을 떠난 사람이 있을 것인데 그들이 왜 믿음을 떠나는가? 바로 미혹하는 영과 귀신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들은 떠날 것이다. 그런데 실례로 떠난 사람이 있습니다. 후메네와 알렉산더라는 이 두 사람을 거명하면서 이들이 왜 예수 믿다가 믿음에 떠난 줄 아느냐? 사단에게 내준 자라고 그랬습니다. 뭔가 모르게 그 영혼이 사단들이 미혹을 해서 물질이 좋아, 세상이 좋아, 이것이 좋아 하면서 글로 끌고 가버린 겁니다. 그러니 마음에 예수님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도록 끝까지 예수님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이기는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갈 수 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누가 못 가는가? 보세요. 계시록 21장 8절. 지금 제가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는 8가지 요소가 나옵니다. 보세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은 자, 그 다음에 흉악한 자, 살인자, 음행하는 자, 점술가, 우상숭배자,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즉 앞에 8가지 요소들입니다. 거기다 많이 알죠. 믿지 않은 자들, 흉악하다 그 말은 흉측스러운 자. 흉악하다는 말의 뜻은 고약한 냄새 나는 자를 말합니다. 그 사람 옆에 가면 고약한 냄새가 나요? 아니면 방귀 뀌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악한 사람은 하는 일들마다 악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어려움을 줍니다. 이런 사람 천국 못 가지요. 음행과 점술가자, 점술가는 마술쟁이라고 그러는데 이 말은 악이란 단어, 약, 우리가 먹는 약이란 단어에서 유래가 되는데 독약, 마약을 넣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점술가. 여기에 빠져버리면 전면화치로 다니고 바로 이 사람들에게 빠지면 거기에 홀려버립니다. 가정에 조그마한 일만 있으면은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으로 살아가고 창조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 점쟁이를 찾아가는 겁니다. 약을 먹는 거예요. 바로요. 우상숭배, 거짓말하는 것들, 이런 사람들이 가는 것이 불과 유황에 타는, 불과 유황이 이글거리는 바로 지옥을 말합니다. 여기서 못에 던져지리라. 못 하니까 연못 조그마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못이라는 단어는 바다란 뜻이 있습니다. 바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들이 거한 곳은 성 밖에 거한 곳이고 본문의 말씀과 같이 둘째 사망,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겠죠. 항상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보라. 내가 성경 찬송가 가지고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내가 믿음이 있는가 한번 여러분의 신앙을 잘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한이
지금 음성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요한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은 요한이 본 천국은 어떤 곳이었을까? 계시록 본문에 읽었습니다. 22장 1절입니다. 천국은 이런 곳이에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수정같이 맑습니다. 이 말은 이 세상은 싸움도 있고 비도 오고 눈도 오고 춥기도 하고 덥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계절적인 변화보다도 제약이 없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수 강과 수정과 같이 맑습니다. 죄가 없습니다. 더 나가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 생명수 강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사람들이 살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및 어린 양으로부터 나오고 그랬습니다. 이 광물이 바로 보좌에서 나오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말씀합니다. 이것이 생명의 근원이고 생명의 근원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을 살리는 것이 바로 여러분 예수님이십니다. 죄인들에게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한 행위나 아니면 착한 일이나 구제나 사람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가는 줄 알지만, 다른 어떤 종교의 행위로 천국을 가는 줄 알지만, 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에는 뭐라고 기록하냐면은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다른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갈 길은 없다는 겁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는 길은 다른 길이 없다는 겁니다. 다른 이름도 없고 오직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 이름이 누구냐?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보세요.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어라. 예수님 믿으라겠습니다. 그리하면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 구원이라는 단어는 건져내다 그 말입니다. 도와서 건져내다.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 있을 때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는 것을 바로 물에서 구원해냈다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들 때 여기서 자유함을 얻을 때 경제적으로 구원받았다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떤 사람이 지옥 영벌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건져서 천국으로 보내는 것, 이것이 영원 구원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구원은 바로 영원 구원을 주로 말하는데 우리의 구원은 모든 전인 구원이라고. 예,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 어려움을 또 해방되고 또 영적으로 신앙적으로도 하나님의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의 길은 예수를 믿어라. 예수를 믿어 그리하면은 너와 내 집이 구원받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것뿐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착하고 선한 일 했으니 내가 천국 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좀 잘못된 생각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길이 있습니다만 인생에 두 길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길이 있고 안 믿고 고통스러운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 인생의 두 길을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길이다. 여러분, 우리가 길 찾아 방황하지 마시 바랍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은 우리 길, 즉 하나님의 나라 가는 길을 알려줍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변치 아니한 것입니다. 세상에 진리는 없습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라고 합니다. 생명. 예수만 믿으면 죽은 영혼이 살아납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말은 나를 거치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거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 갈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냐면은 나는 양들의 문이다. 양들이 들어오고 나갈 문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나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먹을 것이다. 그러면서 내 이 문, 예수 그리스도 문으로 우리가 들어오고 나오고 해야지, 담을 넘거나 문 아는 곳으로 가면은 그 사람은 도적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길을 바르게 인도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주님 꼭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요한이 계속 봅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보는데 생명수 강이 강 좌우에 쫙 있습니다. 지금 2절 보겠습니다. 길 가운데 흐르더라. 지금 요한이 보니까 천국을 봤습니다. 길 가운데로 물이 흐르고 있는데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더라. 생명나무가 있는데 강 좌우에 이 12가지 열매가 맺어요. 그 나무가 한 나무가 하나 열매 맺으면 되는데 생명나무란 것이 있는데 세상에 12가지 열매를 맺는다네. 요즘 같으면 사과, 배, 감, 대추 그냥 다 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말했을 때. 그리고 그 열매는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수 있더라. 이것이 요한이 본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생명나무입니다. 생명나무는 12가지 실과를 맺은다. 달마다 맺힌다는 의미는 12가지는 만수, 수많은 것이 있다는 걸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바로 모든 것들은 풍요로움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서 보니까 이 세상에는 사과, 배, 감, 대추 일반적으로 이런 과일을 한다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수많은 것 우리가 보니까 상상할 수가 없더라. 그리고 남이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다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픔이 있겠습니까? 고통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한 곳이다 그 말입니다. 완전한 곳. 이는 구원받는 모든 성도들이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서 구원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풍성함을 누리며 산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에는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이 풍성하며 완전한 곳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계속적으로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한이 또 본 모습이 3절입니다. 3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저주라는 단어는 남이 못되게 비는 겁니다. 저 사람 좀 나쁜 일 당했으면 좋겠다. 나에게 좀 어려움 줬다고. 세상에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사돈이 논사하면 배 아픈다고 그랬는데 아니 사돈이 논사하면 좋지요. 우리 딸 우리 아들하고 같은 인연을 맺은 사람인데 그 사돈 잘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사돈이 논사하면 배 아프다 그런 얘기 있습니다만은 남이 잘 되는 건 못 보겠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그 저주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시기 질투 원망 불평이 있는데 바로 그 천국은 이것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저주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는데 어린 양은 옥자 보좌인데 모든 것이 보좌 중심으로 하나님을 대면하고 저주가 있을 수 없고 하나님 영광만 충만한 곳입니다. 있으리니 그 종들이 그를 섬기리라. 하나님의 나라 가니까 그곳에서는 예배하고 경배하며 찬양하며 이런 일만 충만하는 것. 지금 제가 열심히 말로 상징을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만일에 이것을 여러분이 쫙 보여준다면은 이런 말이 아니라 눈이 돌아가고 입이 쫙 벌면서 와 하고 이것만 보고 여러분 다 이해를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 말씀으로 말로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시키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교육부생도 같이 모였는데 그 영혼들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서 우리 새싹부나 주일학교나 중등부 고등부 모든 우리 같은 부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런 곳이었구나. 주여 말로 선포된 이 언어가 10년 가운데 새겨져서 10년 가운데 들어서 이것을 감정으로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만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4절 봅니다. 4절 그의 얼굴을 못 보시오. 천국 가니까 하나님 본다는 거예요. 그의 이름도 그의 이마에 있으리라 그랬습니다만 이 세상에서는 왜 우리가 하나님 못 본 줄 아십니까? 물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죄인된 인간이 이 땅에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죄 때문에. 그래서 죄된 세상에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죄가 없으니까 사망하지 않고 영생하는 곳입니다. 바로 그래서 그의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다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죄가 없기 때문에 영생하는 곳이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어떤 말씀이냐면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고 예수님께서 8복을 8개 복을 말씀합니다. 그 중에서 마음이 청결해라, 마음이 깨끗해라. 그리하면은 하나님을 볼 것이고,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는 아무리 마음이 청결한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은 내 마음속에 100%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왜냐하면 항상 재석이 사단마귀라는 놈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마음 청결해라, 청결해라. 그리하면은 회개해라,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그 이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호를 이마에 인친다는 것인데, 이 표는 계속적으로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들, 완전한 백성임을 표시해 주는 겁니다. 이 백성은 이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주가 되시며 항상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사랑만 충만하는 겁니다. 어디? 천국에 사는 사람들. 그 나라 소망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요한이 본 또 천국 보면 5절 말씀 보세요. 큰 소리로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이 세상에는 밤이 있고 낮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밤이 없어요. 그리고 이 등불과 햇빛, 저녁에 캄캄하면 등불을 켜야 됩니다. 여기도 지금 전기불을 켰으니까 환하지, 끄면은 캄캄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왜 이것이 없는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광채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바로 그곳에는 햇빛이나 등불이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밤도 필요가 없습니다.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광채가 막 비치기 때문에 밤낮에 등불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전기세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계시록 21장 23절에도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그 성은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 해나 달이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시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을 댑니다 하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광 충만한 찬양할 때 그런 찬양하십니까? 영광이란 단어가 그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야말로 모든 것이 풍성하고 모든 것이 완전하고 영광으로 됐다는 겁니다. 그래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바로 이 12가지 보석 이름이 나오고 상상도 모르는 이름도 모르는 보석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보석으로 주렁주렁 맺어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와 같이 좋은 곳이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좋은 곳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금은 보석이 주렁주렁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 그것보다는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귀중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고 바로 보물로 여긴 이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이것으로 전부 도비되어 있다. 전부 길 가면 여기도 금문 보석으로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좋은 곳이라는 겁니다. 이 나라 소망하며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21장 25절 한번 봅니다. 여기도 낮에는 성문이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밤이 없다고. 이것이 그냥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 누가 교회 가라고 해서 믿는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우리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 세상에 살면서도 여러분 많이 살면은 100살 좀 더 삽니다. 요즘 그래요. 장수하신 분은 100살 가끔 있습니다. 여기저기에 90살은 보통이고요. 장수합니다. 그런데 많이 살면 100살 이쪽 저쪽인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영생하는 겁니다. 영원한 곳이에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화오시고 산다 하더라도 이 세상은 아침의 안개와 같고 풀의 꽃과 같고 잠깐 있다가 없어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끝이 없이 영생하는 곳입니다. 바로 그 나라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기 때문에 이 세상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며 하나님 말씀 꼭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도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 어둠이 조금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 소망하며 사는 겁니다.
때문에 빛 가운데 사는 여러분들 어두운 권세가 침범하지 못합니다. 은혜 가운데 사는 여러분들 절망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단 마귀란 놈들은요 어두운 그림자를 가지고 믿음의 자녀들을 미혹해요.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돌봐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권세를.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도 미혹하지 못하도록 주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혹시라도 미혹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최신 무기가 있는데 그 무기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무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것을 물리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는 연약하고 나는 미약하고 나는 부족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때문에 그 예수 이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왕권을 가지고 지배하고 다스림이라기보다도 왕같이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왕같이 존귀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 모든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왕을 최고로 여기지 않습니까? 대통령만 되어도 수많은 사람이 호위하면서 바로 지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같이 된다 그 말은 그와 같이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역임을 받는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어떤 사람이 좀 부족하다고 연약하다고 내가 약하다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그런 것을 받을 때도 여러분 있을 거예요. 많이 부족하다고 해서 저 사람이 좀 세다고 나이가 어려움 주고 이런 것이 세상에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들이 최고 왕같이 존귀한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대접을 받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계시록 21장 26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주의 나라에서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항상 하나님의 나라 질서 가운데 바로 세상 질서와는 다릅니다. 우리는 겸손하고 낮은 모습으로 섬기면서 서로 간에 존경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지상에서 천국을 이루며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마태복음 23장 11절입니다. 그러면은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 중에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지니라. 세상에서요 높은 자는 어떤 자라냐 하면은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 누구냐 하면은 힘있고 권세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힘있고 권세 있는 사람은 그 앞에서는 좀 그냥 굽실한 것 같지만 뒤돌아서는 욕하는 거예요.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는 더 섬겨야 됩니다. 약한 사람도 섬기고 강한 사람 섬기고 모든 사람을 섬겼을 때 그들로 하여금 우리가 칭찬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내가 약하든 강하든 우리는 모든 피조물인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된 여러 사람들을 섬기면서 인정하면서 칭찬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였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더 인정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우리가 영원히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좋은 곳인가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곳에는 그야말로 도적도 없습니다. 시기 질투도 없습니다. 사망도 없습니다. 아픔도 없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밤낮도 필요 없는 영광 가운데 거하는 그것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입니다. 이 나라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지막 그 천국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을 때 현실에서 조금이라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나라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 주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 붙잡아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 시간 우리가 예수 영접하여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접 기도할 때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천국 가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임을 믿고 마음으로 영접을 해야 됩니다. 구경만 하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것을 바로 영접기도라고 합니다. 잠깐 제가 영접기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잠깐 눈을 한번 감아 볼까요?
눈 뜨면 좀 거시기 하니까요. 제가 여러분 먼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지금 나의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이제부터 예수님 믿고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영접 기도입니다. 우리가 부족함을 인정하고 내 부족함 모든 죄악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 우리는 이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마음문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 믿고 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10년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 고백이 변치 않은 고백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480장